우리 시온성가대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 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온성가대에 보면은 보석이 하나 박혀 있어요. 우리 솔리스트 지혜인 자매, 아주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시온성가대에서 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또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청소년부 아주 굉장히 감탄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 30분 설교를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 설교를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들어 경청을 하는지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또 감탄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한번 화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화답하신 대로 영광 돌리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팀 체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책 제목은 토탈 처치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교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내보내는 전략을 쓰신 반면에 오늘날의 교회는 대체로 사람들을 회심시켜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이 구절 말씀이 제 마음을 쿵 하고 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회심했으면은 훈련을 잘 해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회심을 했으니 이제 복받아서 잘 살자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의 목적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문제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태도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학교와 일터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동아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매일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매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기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보지를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여기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교사,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전기기술자 혹은 건축가, 동네 상점 직원 혹은 그 주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원을 제공받은 적도 없습니다. 팀 체스터는 그 책에서 그룹 크라우디드 하우스라고 하는 그룹의 리더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를 위해 자주 기도할 것이다. 누군가와 그 선교사가 복음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친해지게 되었다는 소소한 소식을 전해 들으면은 그 소식에 크게 감동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직업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해외 선교사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곳은 전도가 아주 어렵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직원 식당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해외 선교지에서 오는 소식만큼이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세상과는 격리된 게토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신실한 하나님의 소수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과는 손잡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세상으로 흩어져 주중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왕국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 여인이 밀가루 소말 속에 한 움큼의 누룩을 넣었을 때에 그 누룩이 가루 소말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룩입니다. 가루 소말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의 일상입니다. 매일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강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인가? 바로 종말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신앙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종말 그러면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그 부흥 강사님이 마지막 종말 때 있을 일을 막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든지 그 두려운 생각을 가졌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 그러면 종말을 두려운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말신앙은 끝없는 게으름과 끝없는 나태함의 핑계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세상이 뭐 중요해? 이래가지고 세상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그 모습을 갖는 거지. 어찌되었건 잘못된 종말신앙은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종말신앙 때문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일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일상을 제쳐버리고 종말신앙에 빠져 열중하고 열광하는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굳게 서서 머리를 지켜드십시오. 우리의 말과 편지로 배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는 도움과 확신을 선물로 주시며 여러분을 놀라게 하신 예수와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말에 생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에서 실천이 되고 실행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분명한 미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신앙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은 굉장히 간결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앞에 12절부터 15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꼭 행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랑으로 존중하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교역자들입니다. 교역자들. 여러분, 교역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인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니, 이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을 온전하게 더 복되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자녀들을 키울 때 저희 지금 산이가 있는데 산이한테 뭐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너 사이좋게 친구들하고 지내라,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은 늘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 사람이다, 늘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마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그런 게 가르침을 주는 부모님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힘써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이야기만 아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화목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화하면은 본연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본연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명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 본연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불화한데 어떻게 본연의 일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져야 본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건강함이 뭐냐? 화목한 겁니다. 화목한 것. 우리 전능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화목하여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4절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에게는 권면하고 낙심한 자에게는 격려하고 연약한 자는 돕고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아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아, 교회는 세워주는 곳이로구나. 예? 여러분, 교회는 세워주는 곳입니다. 뒤처진 사람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겐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님을 주셨고, 권사님을 주셨고, 장로님을 주셨고, 또한 목사들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 가운데서도 중요한 직분자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중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직. 여러분, 중직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무거울 중자, 직분직자 해가지고 중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중직자는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 이게 중직입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사람을 잘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따르라, 이렇게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흠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자라는 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만 보고, 부족한 것만 보고, 잘못한 것만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선으로 따르라 하는 거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서로에게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유, 안 돼, 그 사람. 그 사람은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넌 안 돼, 가망 없어, 끝이야, 제쳐놨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전농교회가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거지요. 아유, 나한테 그렇게 안 하는 내가 아니라 먼저 사랑을 선행하는 것, 선순환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는 주의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람들을 오래 참고 돌봄으로 세워주고 악이 아니라 선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은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정말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간결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여기 무슨 더 이상 주석이 필요해요? 주석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8절 하반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하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런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방식을 들여다보면서 기쁨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대단한 일이나 혹은 엄청난 업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혹은 깊은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깊은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어떤 일을 해냈느냐, 이걸 묻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요. 내 생활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내 생활 가운데 기도가 있느냐? 내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이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너는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이 노래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 속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거래요. 예? 기쁨으로 살아가면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된대요. 기쁨으로 살아가면 끝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된대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 기쁘게 살아가지 않으련 주님이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그냥 권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명령 앞에 주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명령을 내가 접수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결단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능력까지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셔요. 쉼 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예전에 오래된 옛날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핸드폰 요금제 중에
무제한 커플 요금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엔 전화 요금이 굉장히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기억에 몇 초에 얼마, 1분에 얼마, 이래가지고서 이 전화를 이제 얼마 동안 그냥 쓰고 그 다음에 막 전화 요금이 막 이렇게 그냥 불어나고 이랬는데, 여러분 그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밤에 얼마나 얘기할 게 많겠어요. 얼마나 속삭이고 싶은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두 커플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무제한 커플 요금제, 그냥 전화를 밤새도록, 한 달 내내 써도 그 전화 요금이 딱 묶여 있는 거지요. 혹시 이 자리에 그 무제한 커플 요금제 덕분에 결혼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무제한 커플 요금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기도가 뭘까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맺으신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 특별한 조치가 뭐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절기를 주신 겁니다. 절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을까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절기가 모두 7개입니다. 7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7개의 절기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3개의 절기를 뽑아내서 3대 절기, 제일 중요한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절기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여러분, 무교절이 어떤 겁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기와 맞닿아 있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이 맥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수여받았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오순절기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이야기하는 수장절은 어떤 겁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초막절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는 모두 다 감사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지표, 이게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셔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장상 교수가 있지요. 이분에 대한
기사를 국민일보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살아온 한평생의 삶을 한약 보자기에 넣고 꼭 짜면 감사라고 하는 두 글자가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내 삶에 위기를 맞이했던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2002년도 국무총리 청문회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삶이 송두리째 뽑히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청문회 위원들이 신문을 할 때에 답변이 궁색해서 쩔쩔매었고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이 상하였고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청문회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의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과연 오늘 이렇게 청문회 위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그런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니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 삶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때의 부끄러움과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나아가 세상의 누룩으로 가루소마를 변화시키는 세상에 보냄받은 누룩으로 능력 있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어른들과 그리고 부족한 저와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